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설나경 집사님 특별 찬양 듣겠습니다. 아멘.
그동안 우리는 예수께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어떻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그 능력, 우리가 성도로서 이렇게 자라나기에 필요한 그런 자용분들을 어떻게 빨아들이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2달 동안 이렇게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특별히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라. 성령, 생기는 바로 성령을 말하는 건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시면 그러면 우리가 살아나고 그리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깊은 것까지도 우리가 함께 공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살짝 문을 열었고 오늘부터는 시간이 주어지는 데까지 이 성령께서 그러면 어떻게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가 하는 문제를 집중적으로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생기가 되시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흘러 들어오면 마른 뼈도 살아나는, 그죠? 마른 뼈도 살아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켰다라고 부활시켰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성령은 살리는 영이에요. 살리는 영. 죽어있는 우리의 이 심령을 다시 살리는 영. 그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나고 영적으로 또 건강해지려고 하면 반드시 이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필요하고 우리는 그 성령을 호흡할 수 있는 생기는 이 호흡이잖아요. 호흡.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어 놓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을 때 생명이 됐다. 이제 살아나서 말도 하고 생각도 하고 그런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진정한 인간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는 생기 되시는 성령을 호흡하지 아니하고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기대하는 그런 멋진 그런 삶을 살아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은 언제나 우리에게 이렇게 죽은 데서부터 살리는 영이시라고 그렇게 말씀드린 것은 이 생명을 주관하시는 영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생명이 어머니 뱃속에서 시작이 돼요. 그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도 바로 마리아의 몸에 성령께서 잉태시킴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실 수 있었어요. 그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시작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은 언제나 살려낸다. 생명이 시작이다. 그래서 이렇게 시작시키는 걸 얘기하는데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유명한 율법 학자예요. 이 랍비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바로 이 문제를 얘기했어요. 이 문제. 사람이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중생한다 그러죠. 이 무거운 중자를 쓰긴 하지만 그게 사실은 무거울 중자가 아니고 거듭중, 다시 중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살아난다 그런 뜻이거든.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육신적으로 생각했던 니고데모 이 율법 선생은 다시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이 그 율법 학자, 율법 스승에게 참 성경을 오해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 인생이
다시 살아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중생시킨다, 거듭나게 하신다, 그런 표현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 사람들을 중생시키기 위해서예요. 다시 살아나게 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이 죽음에 대해서 세 가지를 얘기해요.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 그건 1차적인 죽음이에요. 우리가 살다가 죽으면 우리 몸에 있는 영이 이 육체를 떠납니다. 그게 우리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1차적인 죽음. 그럼 2차적인 죽음은 뭐냐? 그것은 하나님과 내가 끊어진 상태. 하나님과 내가 끊어진 상태. 그게 바로 영적인 죽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2차적인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가 그 나무에게서 떨어지면 언젠가는 말라 죽지요. 그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이렇게 떨어지고 끊어지면 그 사람은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 떨어지게 만드는 게 뭐예요? 죄, 허물,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다시 살리셨도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이건 2차적인 죽음의 상태에서 다시 살아나는, 우리가 얘기하는 거듭남이구나, 중생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 죽음은 예수 믿지 않고 죽고 난 이후에 의의 심판을 따라 그 사람들은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데, 그게 바로 제3차적인 죽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제2차적인 죽음에 대한 우리 시각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 사람은 다시 하나님과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을 중생시키는 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일어나면 그 사람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과 동시에 자기의 모든 죄를 다 고백하고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씻겨짐을 받고 난 이후에, 그리고 난 이후에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중생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이 없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내가 중생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내 의지와 내 생각, 내 어떤 노력에 의해서 이 중생이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 중생의 주체자는 누구예요? 성령이에요. 성령께서 그 속에 역사하셔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어떤 일을 하시느냐? 우리의 이 어두운 눈을 뜨게 하셔요. 죽었던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면서부터 우리의 영안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베푸신 그 사랑을 내가 터득하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을 누가 시키는 거예요? 성령께서 동시다발적으로 한꺼번에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나의 구세주로.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그럼 이제부터는 내 삶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진짜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고백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닫고 고백하게 된 그 사람이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때부터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재해 계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재해 계셔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도 있고 설교를 들을 수도 있고 깨달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깊은 명상에도 잠길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깨달음을 가지고 막 교회에도 헌신하고 복음을 위하여 막 헌신하고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성령으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고 내 열정과 내 의지로 시작된 것이면 그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왜? 그건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제대로 자라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거듭남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우리 속에 들어와 계셔요. 우리 안에 내재해 계신다는 거야. 내재해 계시면서 우리의 영안을 뜨게 만들어 주님을 바로 보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는 이 말씀을 제대로 터득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을 내가 많은 지식을 가지고 나 정도면 굉장한 식견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 성경 이 스토리야 국민 학생들도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스토리가 적혀 있어요. 특별한 그런 어떤 그 신학적인 그 백그라운드 없이도 어느 정도는 다 통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성경을 내가 잘 터득하고 이해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읽기 시작합니다. 그거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읽어 내려가다가 그 성경에서 정말 예수님이 메시아구나,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내 이 갑갑하고 이 패역한 내 심령을 다시 회복시킬 수가 없겠구나, 다시 살려낼 수가 없겠구나, 이런 깨달음이 오게 만드는 건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예요. 성령이 그런 깨달음을 주시는 거야. 그런 깨달음을 통해서 성경이 열려지기 시작하면 그때는 그 성경이 너무너무 재밌어. 이 성경이 꿀송이보다 달다고 다윗이 그렇게 고백한 것처럼 정말 이 성경이 너무너무 달아요. 그래서 밤새도록 그냥 성경만 읽는 거야. 기도원에 가서 작심하고 성경만 읽는 거예요. 밥 먹으라고 종을 치는데도 밥 먹는 게 뭐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성경이 너무 재밌어. 그 다음은 뭐야? 이 얘기는 여기 말고 저쪽 신약에서도 얘기하고 있는데 뭐 이렇게 찾아가면서 그 성경을 쭉 맞춰가며 읽다 보면 일주일이면 성경 그 두꺼운 책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볼 수 있어요. 제가 그렇게 경험을 했어요. 성경보다 더 깊이 있는 그런 책 아직 저는 만나보지 못했어요. 지식이 짧아서 그럴 수도 있다고 얘기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의 깊이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특별하게 감동한다 그러죠. 성령의 감동, 영감이라고 그래요. 인스피레이션. 그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이 성경이 열리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단계에 올라서야 되는 거예요. 내가 구원함을 받았더라도 이 성경을 읽을 때 밋밋하고 이 성경을 읽을 때 감동이 없고 이 성경을 읽을 때 내게 어떤 그런 충격이 없다면 아직 여러분들은 영적인 신앙생활의 초보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걸 위해서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항상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내게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잘 깨달아 알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깨달아진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잘 녹아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이 모든 것들을 성령의 잣대로, 성경의 잣대로 내가 판단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죠. 자,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다가갈 수 있게 하셔요. 또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서 어떤 일을 하실까요?
지금 오늘은 아주 두드러진 것만 우리가 좀 살펴볼 건데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서 내게 능력을 주셔요. 능력을 주셔요. 성령께서 내게 능력을 주셔서 나로 하여금 그 어떤 사람 앞에서도 아주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나를 도우셔요. 성경에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너희가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미 성령께서 너희 앞서 가셨다. 그리고 마땅히 너희가 할 말을 성령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는 내가 이 말씀을 전할 때 생각지 않았던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그 공기를 주관하시고 그 상황을 이끌어 가시는 성령께서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복음이 복음되게,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고요. 이걸 우리는 능력이라 그래요. 복음이 전해진다는 거, 이게 바로 능력이에요. 복음이 전해진다는 게 능력이에요. 이게 제1차적인 능력이고요. 제2차적인 능력은 성령께서는 많은 이름을 가지고 있어. 그 중에 하나가 신유의 영이야. 치유의 영이라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께서 그 병자를 고쳐주시는 그런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며 나타나실 때에는 복음이 복음되게 역사하시고,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데 필요한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 성령께서 다 동원하셔서 필요하면 병자를 고쳐주시기도 하시고, 필요하면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지혜가 내 속에 흘러들어와서 이 복음 전하는데 아주 유창하게 전할 수 있게 하고, 또 이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이 복음이 생기 있게 증거되게 하셔서 사람들의 마음을 까부시고, 그리고 그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합당한 길로 성령께서 능력 가운데 그 모든 일들을 주관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면서 주도적으로 하시는 일이 뭐냐?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해지면, 충만하다는 표현이 나와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이 충만하다 하는 얘기는 성령께 내가 온전히 사로잡혔다 하는 표현이에요. 성령이 나를 주도해 가신다는 표현이에요. 성령께서 나를 온전하게 이끌어 가실 때에는 크게 두 가지 나타나는데, 하나는 그 성령이 나를 통해서 어떤 내 이 달란트, 하나님께 받은 이 달란트를 효과적으로 성령께서 키워내셔요. 그래서 그 달란트를 사용하게 하셔. 그걸 우리는 은사다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내가 말 잘하는, 내가 또 이 지혜 있게, 지혜롭게 복음 전하는 이런 은사를 발휘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셔요. 그 은사가 내 안에서 막 자라나고 키워지고, 그리고 스무스하게 증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성령께서 나를 그렇게 다듬어 가셔요. 또 다른 한편은 뭐냐? 우리의 삶이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때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생활로 하는 거예요. 삶 속에서 하는 거.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열매를 맺게 해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있잖아요. 그죠? 사랑, 희락, 화평, 충성, 온유, 절제, 오래 참음, 양선, 뭐 이런 성령의 열매가 우리 삶 속에서 주렁주렁 열리도록 그렇게 성령이 충만해지면 내 삶 속에서 그런 열매들이 자연스럽게 맺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나를 온전히 주관하시고 성령이 충만한 그런 상태에서는 우리는 이렇게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이런 열매들.
그래서 예전에는 믿음 생활을 좀 대대하게 할 때에는 전혀 나타나지 않았던 그런 열매가 믿음 생활에 돌입하고 그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 열매들이 막 맺히는 거예요. 예전에는 참 저 사람 저렇게 말투가 온화하지 않았어. 부드럽지 않았어. 그런데 성령께서 나를 주관하시면서 말투가 아주 온순해졌어요. 그리고 치유하는 그런 말을 해요. 그리고 용기를 주는 말을 해요. 이런 것들은 성령의 열매를 내가 맺어가고 있는 거예요. 내 삶이 변하는 거야. 이전엔 참 주색잡기에 빠져있던 사람이 성령 충만하게 그리고 나를 주관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이전 일은 다 지나갔다. 보라 내가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그 누구도 말릴 수가 없어. 이런 열매들을 맺어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성령께서 그 안에서 아주 강권적으로 주장하시니까 이게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런 열매들 맺으면서 은사가 막 나타나고 이 복음 전하는 일에 막 목숨 걸고 막 이런 일들이 왜 생겨요? 성령이 나를 온전히 주관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오늘은 이렇게 개괄적으로 성령께서 이렇게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오셔요. 그리고 그 속에서 역사하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를 변화시켜요. 우리를 변화시켜. 근데 중요한 초점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그리고 성령이 충만해짐으로 인해서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됨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렇게 성령의 은사도 그리고 성령의 열매도 맺어가면서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말씀의 결론은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데 그냥 간당하게 있는 듯 없는 듯 그런 모습으로 사는 사람들도 너무 많고 성령이 막 주관적으로 주도적으로 역사하면서 막 넘치도록 그 사람 막 이끌어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여러분 가슴에 꽂아야 돼. 술 취하지 말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이 내 안에서 온전히 주장할 수 있도록 나 자신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늘 성령을 갈구하세요. 성령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나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나를 주장해 주옵소서. 이것이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대와 소원이 되어야 돼. 날마다 그런 기도를 드려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의 삶이어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런 삶을 살라고 구원해 주신 거예요. 구원받은 자라면 이런 기도가 날마다 아침마다 이런 기도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기도하면서 어떤 목사님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하는 것을 설명하면서 성령 충만한 상태에 머물러 있어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성령 충만함, 성령이 나를 주도하며 나를 막 이끌어 가도록 그렇게 그런 삶을 내가 살아가려고 그 안에 머물러 있는 나의 노력이 필요한다는 건 나의 노력 어떻게 해야 돼요? 죄 짓지 말고 세상과 멀어지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씨름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기도가 바로 이 성령께서 내 안에서 충만하게 막 역사할 수 있는 그런 바람을 불어넣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걸 생각하시고 여러분 오늘은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머무르겠습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셔서 나를 통해 복음이 복음되게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됨을 온전히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와 함께 하시며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기도가 여러분 매일의 삶 속에서 그침없이 드려지는 기도가 되기를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을 다시 한번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부르는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구원을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금 내게 없으나 은과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리 세상에 우리의 훔쳐 부르리 나의 예수 그리스도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왜 다시 한번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오늘 말씀을 여러분 부여잡고 성령님 내게 오시옵소서 성령님 나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성령님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성령이여 내게 충만하게 임하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능력을 우리 삶 속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속에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달라지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복음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예수의 예수 되심 복음의 복음됨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거침없이 나아가서 이 복음을 증거하기 원하오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너무 연약하고 여전히 우리가 저 가운데 있고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불안한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은사를 우리들이 경험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저희들이 성령과 함께 내주하며 살아가시는 그 성령의 뜻을 우리 삶 속에 온전히 구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예수 복음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가 능력 있게 살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깨달아 알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아버지 하나님 전부임을 고백하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증거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예수 등대 교회의 성도들 모두가 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심령에 온전히 사로잡히게 되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말미암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며 살아갈 수 있는 성령의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일평생 사는 동안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살기를 소망하며 겸손하게 머리 조아린 오늘 예배 참여한 모든 심령구에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주의 백성들 심령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